행복한 내적 생활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고 슬픔을 뒤집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행복으로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불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선택의 결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상관할 것 없이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조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중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자기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삶의 내용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삶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으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활기찰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삶의 내용을 잃어버렸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내용으로 모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면은 당신의 삶이 매일같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영원한 목표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이 되므로 당신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계시던 사업가 한 사람이 연방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만 담배를 끊어버리고 내가 한참 그 소녀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못 본 채하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른께서 저를 보시더면 제가 좀 말씀을 여쭈어도 괜찮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내 옆자리에 모시고 그 어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뭔지 모르게 인생이 늘 시들하고 공허합니다. 삶에 이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또다시 나는 그 어른에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이 공허하고 시들한 이유는 마음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마시고 그 티를 근사하게 해도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속에 허기증이 생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고 또 나의 영원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무리 거창스럽게 화려한 그 치레를 한다고 할지라도 속이 텅 비어 있으면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진실로 속이 가득 차야 됩니다. 삶의 가치로 가득 차야 되고 삶의 의미로 가득 차야 되고 삶의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께서 어떠한 처지든지 인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을 갖게 되고 삶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정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루만 양식을 먹지 않아도 허기증이 생기고 이틀 사흘 굶으면은 그 다음은 밥 생각밖에 나지 않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양식,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이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귀한 마음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 때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착실히 먹고 착실히 묵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은 내적인 허기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안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관계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공허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나와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신경질이라고 화날 일만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내가 주께 구할 것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난 다음에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나오면 그날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것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나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힘을 얻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마음의 병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병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병을 키워놓고 나면은 마음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의 병을 자꾸 청산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생길까요? 미움이나 분노, 울분, 원한 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마음에 무서운 파괴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날 일, 미울 일, 분노, 원한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서 마음에 품은 채로 하루해를 건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원한이 마음속에 사무치라도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다 고백해서 청산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이것을 다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람인 이상 안 다가올 수가 있나요? 환경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 치며 다가옵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이것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불안하고 공포에 차거들랑 일하는 수를 다 거쳐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공포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과 마음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신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좌절감을 청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생활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늘 밑을 찾아가려면 얼마인지 그늘이 있어요. 아무리 태양이 쨍쨍 베이는 대낮에도 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고, 빌딩 밑에도 그늘이 있고, 처마 밑에도 그늘이 있고, 그늘진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인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래 가려면은 여러분 태양빛 아래도 얼마인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마음의 선택의 결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픈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밝고 맑고 환하고 희망찬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사도 그래요. 가정에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부정적인 요소를 다 끌어모아서 내 무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망채워 기쁘게 하는 요소를 뜻입니다. 이것을 자꾸 끌어모아서 갖고 와서 이것이 온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복과 불행, 절망과 소망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좌절을 가져오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조차 부정적이 되고 좌절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죄를 짓고 죄책감이 생기면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행복이 다가오지, 양심의 죄책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살 때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거짓된 죄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아닌데도 죄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조차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정하게 해서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할 때 여러분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친해지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각자 맡은 일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들하고 친해질 리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친해질 리가 없고, 더구나 부모 자식들 간에 친해질 시간이 없으므로 대화가 막혀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어찌한지 부부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서 가족들과 친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따뜻한 화목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대화도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따뜻한 사랑을 나눌 보금자리도 가정인 것입니다. 상처 입었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오해받았을 때 이해를 해주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했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따뜻하게 보존해 놓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처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도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진짜로 즐겁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 같은 것을 보면 좋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면 내 아내하고 같이 와서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혼자 보지 말고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이것이 더 큰 행복의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났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에게 좀 갖다 드렸었으면 내가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납니다. 좋은 것은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주일 주위의 성도들과 친교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절의 고도에 자란 것처럼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친면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독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고독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보다도 정신적인 고독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로 말미암아 자아를 확립합니다. 내가 누군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이런 것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때 내 자신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고 서로 모자라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때문에 구역 예배 여러분이 착실히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예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하지 서로 얼굴을 마주대는 그와 같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대화는 이루어져도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없는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구역장 우리 조장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성도의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쪄지고 기뻐지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와서 외로운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구역에 소속해서 구역 간에 이웃 성도 간에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을 얻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을 매주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돈 벌기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고서 안간 힘을 들이고 살면은 늘 그곳에 긴장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 전에 그 긴장이 터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적 육체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취미생활을 매주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체의 모든 일을 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일만 하도록 만들어지는 않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회체는 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활력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생활의 긴장을 풀 수 있고 참으로 즐길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라도 혹은 친구하고도 그렇게 돈 들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는 생활의 취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 취미 생활을 계속할 때 여러분의 생활이 활기차고 즐거워지고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곳곳질을 해도 좋습니다. 뜨개질을 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의 바퀴에 기름을 쳐줄 수 있는 조그마한 취미생활을 반드시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일곱째로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Give me, give me, give me. 나만 생각하는 탕자. 그는 결국 자기의 속한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주의로 올라가고 허랑방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기근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기근이 다가오고 생활의 기근이 다가와서 그는 나중에 돼지 소굴로까지 낮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주의적이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말하면 전국에 가시는 그는 짐승의 우리 속에 전락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나중에 절망에 처했을 때 그것을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종중의 하나로 보소서하고 돌아가리라.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아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인지 나만 가지고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중심으로 이기주의로만 산다면 그러한 남편은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한 아내는 한 가정을
잘 보금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녀는 부모를 크게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매주일 우리가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자. 그것인 것입니다. 남편은 매주일에 이번 주일에도 내 아내를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를 연구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해주자. 남편도 아내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나 해보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한 주일에 적어도 한 건이라도 해보자. 우리 가족이 합쳐서 이웃에 못 살고 흠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누어 갖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옷가지 한 간, 쌀 얼마라도, 그리고 금전 얼마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얼마라도, 또 딸난 말 한마디라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기분이 좋고 자기가 으쓱하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삶의 보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고 나누어 갖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 좋은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주는 전도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것보다 더 크게 이웃에게 보람차고 좋은 일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번에 제가 미국 갈 때 칼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는데 온 칼기 스튜어디스가 다 모여와가지고서 미국까지 가는데 안수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와서 예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꾸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하는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결혼 문제, 신랑 만난 문제 할 것 없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은간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도와주고 나니까 시간 가는 또 모르고 그렇게 보람차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할 때 자기의 이미지가 고양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남을 도와주고 사니 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이미지가 고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자존심이 생기면 마음에 행복해지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보람이 있다, 내 이미지가 고양되고 나도 자존심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즐거워지면 또 더욱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아시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7가지 조건으로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심어놓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이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매일 생활 중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로 결심해서 텅 빈 인생을 살지 말고 가득한 인생을 살자. 둘째, 매일 정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되지 말자. 셋째로 매일 마음의 병을 청산해서 마음이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자. 넷째로 가족들과 친해지도록 노력하자. 다섯째, 매주일 주위의 성도들과 친교를 가지자. 여섯째, 취미생활을 하자. 일곱째,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아가자. 이와 같은 행복의 조건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열매로서 어찌할 수 없이 행복은 여러분의 무릎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으로
행복을 하게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여러분께서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일우의 삶의 기회를 행복으로 채워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불행의 길을 택하여 통곡하고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복음 중앙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1일 20일까지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던 세계 전도자 대회 암스테르담 83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 대회였습니다. 130여 개국에서 참석한 신학자, 목사, 전도사, 대표자들 5천여 명이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는 열렬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17일 대회의 한가운데 주일 저녁 전체 회의에서 전도자와 믿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우리들의 모인 가운데 쏟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온 회의장이 흥분과 감격의 동안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본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신앙을 총대변하는 대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참석자의 3분의 2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남미의 제3세계에서 참석한 대표들이었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유럽 대표들과 미국 대표들도 한결같이 모두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보수주의 기독교가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해서 그만한 기대와 그만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모두 다 손을 잡고 순복음 중앙교회냐고 물을 지경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서 온 세계 만방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고 교회 성장의 모범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기대가 물결치듯이 우리 교회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진실로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치 않던 전 세계는 우리 교회가 세계의 신앙의 물결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배우자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마음속에 깊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순복음 중앙교회는 어떠한 자세로서 오늘 20세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세계 교회 앞에 서서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불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의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을 들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후에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브라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감을 받고 이곳에서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가 있어서
온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알다시피 오늘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의 정치 중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온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는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에 히브리어 문화권에서 창성했다가 이것이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갔고 헬라 문화권에서 다시 라틴어 문화권으로 독일어 문화권으로 영어 문화권으로 넘어갔다가 오늘날에는 한문 문화권으로 넘어와서 중공과 우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맹렬한 기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세계적인 역사를 대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고 대변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저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소문을 어떻게 들었던지 온 아프리카 대표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모여와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계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남미의 대교회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3세계는 이루 말할 필요 없이 전부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중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온 세계 기독교의 최전방에 서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보았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석한 우리 한국 대표들은 이것을 뼛속까지 느끼고 무거운 마음의 책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날 20세기 안디옥교회 같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20세기 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안디옥교회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중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사회주의의 운동의 온상이 되어 복음을 저버린 곳이 속출하고 있어 신앙이 황폐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가 황폐해질 것을 말해 놓았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덤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대신에 사회복음주의를 전가하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라는 또한 교회였을까요? 그런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른 주권이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철학화하고 윤리화하고 도덕화하고 그리고 사회복음주의화하고 생명적인 그러한 온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 공명도 어떠한 인간의 이로운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 비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다, 인간이 지은 것이다, 신하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기적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파헤쳐버리고 우리는 뿌리째 뽑히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소위 인간이 만든 신학교에 들어오고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째 흔들어 파헤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추리해서 얻는 지식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이런 감각으로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추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밑에 우리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말씀을 비평해서 파헤쳐버린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낫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초월하는 말인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낫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인간 교만의 우상을 파헤쳐버리고 꺾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그곳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며 하늘나라는 성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 없으며 하나님의 평강도 없으며 하나님의 희락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신약 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인 것입니다. 물 없는 운물인 것입니다. 불 없는 화루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개인과 가정과 이와 같은 교회와 이와 같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20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황폐해가는 인본주의적인 교회, 마귀가 달라들어 회파해버리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범적인 역사를 나타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 만능 쾌락주의의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더욱더 많은 쾌락만 얻으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만능주의를 깨우치고 우리는 금식하는 교회로서 경건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으로서 금식하는 기도 생활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에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또 하나님 문을 열게 하며 사탄의 모든 사슬을 깨뜨리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만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만으로 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라는 것은 눈을 금식하고 귀를 금식하고 입을 금식하고 우리의 생활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경건하고 참된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의 행위로 나가시는 이 세상과 죄악과 타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계에 돌아가서 그것을 맑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계를 비춰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전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25%의 신자들이 모두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한국 강산에 불의가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추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금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심식과 의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신령한 찬송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전개되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우리의 생활이 절제하며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생각하며 수악한 말을 버리고 거룩한 말을 하며 음란하고 방탕을 버리고 의롭고 깨끗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절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이 세대를 밝히고 그리스도 시대를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를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저녁에도 주를 찬미하면서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은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20세기 말에 이 황폐해져가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인간 이승 만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제껴놓고 인간의 음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무슨 인간의 이원회나 인간의 이사를 더 존중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세상이 살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바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성령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일생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주수꾼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수꾼의 주인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평신도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조장으로 부르시고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주수꾼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이제 성령의 그릇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직접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혹은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장로, 영수, 안수집사, 권사, 또 평신도 여러분, 또 나아가서 조장, 구역장 여러분을 세우셔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지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가 마지막 전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영혼이 마지막 영혼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한 사람 구원한 그 구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숫자가 채워져서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성령의 그릇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구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 여러분은 내 한 사람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전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장, 구역장, 평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세계적인 사명과 꿈을 안고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세계를 품에 품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계적인 사명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세계적인 꿈과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후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25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밭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희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땅에 다시 주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재랑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책임을 걸머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서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족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날 순복음 중앙교회는 마지막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일어나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요. 온 3세계와 온 세계가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주고 계시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문이 온 세계로 퍼졌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 세계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본받자는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 중앙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주께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나를 실패케 하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연노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상으로 자기 차례가 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마침 성소에 분향하라고 했는데 제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가브리엘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심에 꽉 찬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사가랴는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가혹하게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믿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바에는 벙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가랴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쳐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실패의 원인이 사가랴처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을
실패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를 실패케 하는 요소를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가랴처럼 실패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자기 비하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았나는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이 내심 끊임없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부정적인 파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실격자로 믿는 이상 그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이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만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이가 50쯤에 되고 보니 이제는 지쳤습니다. 면도할 때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어보면 미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야, 이 못난 자야,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녀석아, 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자존심을 전혀 상실한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었습니다.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회사 생활에도 승진하지 못하고 언제나 말단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출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상속으로 받을 후사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깊이 충격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 줍니다. 나는 나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멸시했습니다. 나를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도 존경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자기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자 얼마 있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수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의 지위가 향상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됐다는 그와 같은 간증을 적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자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을 존재다, 나는 스스로 미워한다, 이와 같은 열등의식과 자기 혐오와 자기 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도 없고 축복을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조수하고 자기를 비난하며 사는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영원 무궁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용접해서 신자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주시니 이 얼마나 위대한 자격과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 선생은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새 사람을 볼 때 자기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신사 행동을 존경받을 자로 행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되면
가족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불신자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가질 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실할 때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서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존심을 얻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꿈을 상실하고 살 때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 많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무런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데 무엇을 믿는단 말인 것입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목이 쉬도록 고함을 쳐도 그런 믿음의 대상이 없는 이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큰 꿈이 있을 때 큰 믿음도 생겨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성패는 우리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신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꿈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은 젊을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신속히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983년도 마지막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무슨 목표를 세우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은 무엇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목표도 없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꿈과 환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 365일을 그대로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는 사람은 패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순복음 중앙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활모하게 성장했냐고 말합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1958년도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온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1984년도까지 50만 성도가 될 것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년 전부터 이 목표를 세우고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우리는 명년까지 50만 성도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1년 동안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상태,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행이 일어날 것이다. 설마 잘 되겠지. 옛말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설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행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지고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서 전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실상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표와 꿈이 없는 믿습니다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청년, 대학생,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1년의 꿈을, 5년의 꿈을, 20년 후의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신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 상실증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다 병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늙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것을 보고 할 수 없다 병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쳐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 수 없다 말할 바에는 벙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적은 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을 것이냐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움직임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마치 큰 광풍에 화물을 잔뜩 실은 배가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항구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적은 혀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적어서 날름거리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혀의 말을 따라 밑에 거대한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혀는 마치 질풍처럼 달리는 말의 입속에 자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적은 자갈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으로 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혀의 말로 따라서 거대한 창조적인 힘이 그 말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은 불이 온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혀의 적은 것이 온 도시를 태울 만한 위대한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에 위대한 창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창조적인 위대한 능력인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이 위대한 창조 능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할 수 없다 병에 들려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살릴 도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었습니다. 12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시켰는데 그 중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할 수 없다 병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산은 높고 골은 깊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곳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여 그들이 우리 보기에 여치새끼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할 수 없다 병은 유행병처럼 돌아서 온 이스라엘 300만이 땅을 치고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없는 유행병에 걸렸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타나셔 열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로 회진시켜서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 벙어리가 될 때까지 주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시켰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 백성이 다 죽어 그 입술이 벙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할 수 없다고 외치면 사가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벙어리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입술이 벙어리가 되게 하든지 해야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주를 다 제하여 번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긍정적인 할 수 있다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들어 누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대학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자다. 그리스도가 나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따라하라 그럽니다. 안 따라할 도리가 있나? 별 수 없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말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하루 같이 일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모든 일을 다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웃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 배후에 있는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 목사는 왜 그렇게 활기차게 교회 목회를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자신 없는, 자신을 상실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속에 천재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 동력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이 묶임받으셨으며 사로잡힌 받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이 위대한 능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시시각각으로 긍정적인 신언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상실한 무기력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기대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패배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죽음을 바라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안개가 끼듯 아련하게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내게 불행한 일이 다가올 것이다. 불안한 일이 생길 것이다. 낭패와 실망이 생길 것이라는 무언가 모르게 공포심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다 외쳐 말하기를 내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파괴적인 것밖에는 인생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여러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매일매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폐병에서 살아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희한하게 부정적인 기대를 깡그리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언제나 잘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승리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1958년 신학교를 나와서 저 불광동에 가서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우리 집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한 통에도 슬픔과 고통에 대한 말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배고프고 춥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을 편지에 기록해서 저희 아버님께 붙인 적이 없습니다. 왜?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는 기대가 살아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나아진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다.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줄기찬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만일 이 기대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절막같이 어둡고 캄캄할 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홍수처럼 휘몰아올 때도 뭔지 모르게 뱃속 깊은 곳에 샘물같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에 꽉 들어찬 믿음이 오늘날 서로 살려주시고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와 같은 줄기찬 기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비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줄기찬 긍정적인 기대인 것이며 그에게는 어떠한 어두움도 바울 선생을 정복할 수 없었으며 그는 너무나 줄기차고 힘찬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밝고 맑고 환한 기대를 저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외치며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다가오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두움도 하나님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어두움이 함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러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저 하늘과 땅과 좌우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저버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과 환경을 타락하기 전에 마음의 바탕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가지며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에 꽉 들어찬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승리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계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 꿈을 버린 사람들, 할 수 없다 인생,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을 모두 다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 성공자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바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